없잖아요. 예. 좀 추우신가요? 켜드릴까요? 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앉으세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제 할머니가 늘 얘기하셨죠. 저 뱃속에 뭐가 들었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그 1번 채널을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1번 채널, 1번. 오늘 사무엘상 10장 25절부터 11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한 사건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뭐랄까요?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라고 하시며 누구를 지목하시느냐? 베냐민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지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그거죠.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에 좀처럼 관심도 없고 변방으로 밀려가 있던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었죠. 베냐민 사람 사울은 뭐랄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마음도 기울이지 않는 어떤 열정도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에 사울을 지지하며 편들어졌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10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갔을 때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의 성읍까지 내려가서 자기 군대를 끌고서 그들 앞에서 진을 치죠. 그리고 나서 나하스는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우리 거다. 우리가 너희들을 노예로 삼고 이제 너희 땅을 우리의 땅으로 삼을 거다. 이러니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나가서 얘기하죠. 우리와 계약을 맺자. 그래, 너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다만 우리의 자치권은 확보해줘. 나하스가 말하죠. 웃기지 마. 너네 오른쪽 눈을 다 빼서 나한테 주면 내가 계약서에 사인해줄게. 그러니 이제 일이 난 겁니다. 아, 얘네들은 우리를 죽이러 온 거구나.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 나하스가 쳐들어온 일들을 얘기하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하스의 이 공격에 누구도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뾰족한 수가 없으니 우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마침 소들을 끌고 농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묻죠.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 나하스가 쳐들어온 일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면서 분노가 확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소를 다 죽여서 각을 떠서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각이 떠서 죽기 전에 빨리 나에게 군사를 보내라. 이렇게 각 지파에 통보를 하죠. 그래서 모인 사람이 총 33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이렇게 해서 33만 명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 33만 명의 사람들을 3개 부대로 나눠서 이 암몬 군대의 새벽에 쳐들어갑니다. 급습을 한 거예요. 가장 피곤한 시간이 언제냐면 2시에서 4시거든요. 그때 쳐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기도 전에 해가 아직 떠 있는 중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군대를 완벽하게 무찌르고 다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둘도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뭐냐? 그냥 혼자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 그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던 거죠. 사울은 이 전투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됩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의 왕은 사울이 맞구나. 이걸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죠? 막 완전히 들떠버리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까지 이 분위기를 이어가느냐면 예전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와라. 우리가 그 인간들 싹 다 죽여버리마.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는 가라앉고 길갈에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즉위하는 장면으로 이 11장이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라고 하고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을 삼으라고 했다라며 기름을 부은 그 자리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때에 이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잘 다스려주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줄 왕을 필요로 한다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저 왕이 그 일을 할 만한 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의 주류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준다? 신뢰할 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전쟁이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르한 야베스가 어떤 그 성읍이며 족속들이냐면 저희가 이전에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볼 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당하기까지 됐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600명만 남아서 광야에 숨어들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는 그냥 끝장이 나는 거죠. 그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했던 부족이 길르한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그 길르한 야베스 여자들이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해서 그 후대를 이어간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한 가족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이 했던 행동과 앞서 싸웠던 그 용맹함들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듯 하겠구나. 라는 근거를 마련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되는 사건이 됐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이겁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사울이 우리의 앞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면 우리는 그의 그 능력과 도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커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지탱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답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전쟁이. 우리 선거 기간이 되면 많은 전단지, 벽보, TV 광고, 야외 연설 이런 걸로 나라가 꽉 차죠. 왜 그럴까요? 그 후보자가 누군지를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에게.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홍보는 이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일과 이뤄낸 성취들을 다 거기에 빽빽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이 일들을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걸
기대해 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 표를 달라는 것은 그가 이전에 했던 일들을 근거하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며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빨리 답을 얘기해 버리면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겠죠. 9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9장 14절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던 장면이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9장 14절에서 사울이 올라가고 사무엘이 내려오던 그 장면에서 둘이 딱 마주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모릅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모릅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던 장면은 마치 우연의 일치이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11장을 다시 넘어가 보셔서 5절을 보시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 사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뒤에서 준비하고 사람과 사건들 속을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 사건이 이때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한 단어, 마침이라는 표현을 담아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면 모든 사건과 사람들 사이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서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시간을 우리가 꿰뚫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 공간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공간에 한 시간대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면 마침 그 사람이 거기 있게 하십니다. 마침 그 일이 거기서 발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 인생에서 막다른 지점을 만난 것 같을 때 길이 없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이게 모퉁이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옆에 길이 더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마침 거기에 길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기워서 촘촘하게 무엇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신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지금에 갇혀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매여서 이러기를 바라고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마침 그 사람을 만나고 마침 그 일을 겪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느냐, 확신했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요.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도 이 믿음은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오르락내리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을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9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두 단어, 마침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침 삼킬 틈조차 없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치 마른 수건을 짜는 것 같이 우리의 바닥을 탈탈 털어내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길을 여십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처럼 샘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바위를 깨트려 샘을 내십니다. 먹을 것이 마련되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먹어야 될 것을 먹게 하시고 오늘 마셔야 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강승희 집사님이 그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하셨던 고백이 정말 생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천수답 같다라는 얘기 하셨던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천수답은 물을 길러와서 논에다가 채워야 하는데 높은데 논이 있으면 물을 채우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담겨진 곳이라 해서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침은 싫습니다. 우리는 그냥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별로 바라지 않아도 늘 그게 그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마침 그 사람이 거기 있었네. 마침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났네. 다행이다.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파도 타는 것과 같은 스릴 넘치는 일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고 이제 이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지를 한 마디를 매듭 짓고 새 마디를 피워 올려가는 대나무의 순 같은 그런 설레임과 기대로 푸르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의 끝에 다다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또 다른 길을 내시고 모퉁이를 만드셨습니다. 마침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마침 우리에게 작은 교회를 사랑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마침 내 곁에 사랑하는 이들, 의지할 수 있는 이들,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펴고 살아가는 푸르른 인생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